시간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정료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일주일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고백하며 조용히 서신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간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전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못한 모습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사죄의 요청을 구합니다. 주님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축복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기적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넘치는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으로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교동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2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려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252쪽 다니엘서 10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2쪽 다니엘서 10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식구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16절서부터 1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였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또 이 온라인 예배 중계를 시청하고 계시는 위대한 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묵상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고 준비하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시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여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도 찾아가셔서 예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료주일 우리 각 가정의 위대한 교회 성도들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같이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마지막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축복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소망과 희망과 메시지를 받게 하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전달하고 성원 운반하는 저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운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그 이름만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다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우리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예비하여 주시고, 이 환난 끝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올 때 놀라운 기쁨과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추수하며 거두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은총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은총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다음 분기, 2, 4분기 예를 들어서 경제 동향이나 상황들을 예측하고 알고 싶어 하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민심의 흐름이나 지지율 또는 선거의 향후 결과를
예상하고 싶어 합니다. 주식이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알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요즘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빅데이터 기술의 실제적인 목적도 사람들의 여러 성향들을 취합해서 미리 그들의 관심사를 예측하여 미래의 동향들을 알아내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미래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바로 재난의 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불안 상황 가운데 그들은 누구보다 간절히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갈구합니다. 요즘 전 세계로 확산된 전염병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원하고 그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방송과 뉴스, 미디어에서는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는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불안하고 지금의 상황을 바로 미래를 알 수 없는 재난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대부분의 우리 교인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은 더 열심히 생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미래와 비전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환난의 때에 미래를 알고 싶고 미래를 좀 더 미리 잘 알아서 잘 준비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치열한 기도의 전투를 벌이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구약시대를 보게 되면 평안하고 안정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렵고 국가적인 재난이 있고 그들이 포로가 되었든지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재난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민족의 환난과 시기를 겪을 때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서 하나님께 모두 다 미래의 비전을 보고 싶어 하나님께 비전을 구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선지자와 예언자를 보내주셔서 미래를 그들의 입술을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미래를 바꾸시는 패턴들이 구약 성경에 계속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미래를 계시하는 위대한 예언자가 한 명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바로 그 다니엘, 꿈을 예언하고 꿈을 잘 해석해서 왕의 신뢰를 받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쓴 그 다니엘 맞습니다. 근데 다니엘서의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예언에 대한 내용이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예언한 예언은 빠른 신뢰 그리고 먼 미래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100% 성취시켰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니엘이 한 예언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의 비전을 통하여 앞으로 전 세계적 이 환난과 재난 상황 가운데 살아갈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미래를 잘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미래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본문에서는 그것은 바로 평안과 강건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평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평안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아시겠지만 다니엘은 굉장히 강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꿈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했던 좋은 친구들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 자신도 3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왕의 어인과 조서가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까지 겁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강한 사람이었고 다니엘은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다니엘과의 대화 가운데 조금 다른 면이 나옵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다 보면 다니엘이 하는 예언에 치중하는 것보다 그 예언을 운반하고 옮기고 있는 다니엘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더 치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예언하는 다니엘의 미래의 내용보다는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다니엘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라, 힘내라, 좀 걱정하지 말고 내가 도와줄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다니엘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미래를 예언하는 위대한 다니엘 예언자조차도 마음을 편하게 가질 것을 요구하며 그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미래를 설명하는 준비하는 길이라고 본문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보면 이 본문 다니엘 10장은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바라본 환상입니다. 히데겔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은 너무나 엄청난 일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엄청난 일,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과 흥망성쇠를 보여주고 그 가운데 잠깐 고난을 당하다가 다시 회복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과 미래들을 그림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군주가 나타나서 어떻게 멸망하고 어떻게 새롭게 회복되는이라는 엄청난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좋은 일도 보여주시지만 엄청난 무서운 환난도 보여주시고 환난 후에 새롭게 회복되는 일들을 한꺼번에 보고 나니까 다니엘은 그만 맥이 빠져버렸습니다. 다니엘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혼자 마음속으로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는 그만 실어증처럼 말을 하지 못하고 맥이 빠져버렸습니다.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인생의 일을 겪으면서 힘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해석할 힘이 있을 때는 그냥 말도 하고 반응도 하는데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났을 때는 그냥 우리의 입술을 닫아버립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데 마음이 너무 눌리고 근심이 쌓이고 마음이 복잡하면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 기도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마 다니엘이 그랬던 모양입니다. 이때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찾아오십니다. 인자와 같은 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분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바로 오늘 16절 첫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16절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인자와 같은 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1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전의 성서학자들은 같은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때로는 카톨릭의 공동 번역에서는 둘이 같은 사람인 것처럼 번역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잘 살펴보면 다니엘 앞에 서서 다니엘을 도와주고 있는 천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천사 뒤에서 천사에게 다니엘을 잘 도우라고 지시하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보여주시면요. 인자와 같은 이는 그 천사를 뒤에서 지시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게 다니엘서에 언제 또 나오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 풀무불 속을 쳐다보니까 3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자와 같은 이가 같이 다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님이 이 가운데 있어 성자 그리스도가 있어 뭘 만진다고요?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16절에 보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다니엘이 말 못하고 실어증에 빠져서 맥이 빠져 있는데 입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져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는데 그 앞에 서 있는 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뒤에서 지시하고 있는 천사 가브리엘을 의미합니다. 그에게 얘기합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다 빠져서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것을 봐서 힘이 다 빠져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면 전 세계가 막 다 코로나 뉴스만 하니까 설교 준비하기 한두 시간 전에는 뉴스를 안 보는 게 오히려 제가 평안한 것 같습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새로운 것 같기도 하고 보다 보면 힘이 빠져버리죠. 마치 그렇게 될 것 같은 미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힘이 빠져버린 것처럼 다니엘이 빠져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전에는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입술을 열어 앞에 있는 내 주여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냐? 천사 뒤에 숨어있는 인자 같은 이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해 주시고 입술을 만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제 청산 유수처럼 자기의 가슴 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 나의 평안을 빼앗고 강건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문제들을 17절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하리까 하니. 17절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동안 꿈을 해석하고 위대한 민족의 미래를 미리 예견하고 준비시켜서 어떻게 보면 그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제국의 황제 다음으로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 됐지만 이제는 힘 빠져서 더 이상 못하겠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본 것은 엄청난 바사 왕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페르시아 왕국의 흥망성쇠를 다 보니까 이 엄청난 곳에 압도되어서 내가 도저히 하지 못하겠다. 앞으로 일어날 높낮이와 흥망, 성세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 이것을 감당하고 딜리버리할 그것을 얘기할 힘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근심이 너무 많습니다.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습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17절에 또 얘기합니다. 호흡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것은 그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이런 방법으로 다시 위로해 줍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여기서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은 천사를 의미하는 얘기입니다.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 상황을 겪고 나서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쓸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며. 히브리어의 내용은 터치한다, 쓰다듬는다. 우리나라 말로 좀 더 아름답게 표현하면 어루만진다,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 꽉 안아준 것도 툭툭 건드리고 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까지 어루만 만져 주어서 다니엘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안하라는 말씀을 참 이 기간 동안 많이 듣죠. 근데 평안하고 싶지요. 근데 평안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근심이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조차도 어려운 시절에 살고 있다고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힘을 빠지게 하는 것 또한 근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임재 속으로 나가는 기도의 입술 자체가 닫혀져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처럼 너무나 엄청난 것을 보고 영화와 같은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이 막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천사 뒤에서 우리를 보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처럼 우리의 입술을 만져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근심과 불안의 상황에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어주셔서 일단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적은 사업이 잘 되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도 형통이고 기적이지만, 진짜 기적은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꿈을 꾸며 기도할 수 있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행위는 사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입술을 만져주심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다니엘처럼 우리 마음속에 속에 있는 내용들을 16절 하반절과 17절처럼 주님 겁이 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문제만 꺼내놓게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만져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기도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다니엘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저 힘이 다 빠졌습니다. 숨 쉴 힘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가 다시 한번 예전처럼 강건하게 왕과 지배자와 통치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의 복음을 신은 자여라고 우리를 소칭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여러 가지 무기가 나오지만 기도의 말씀의 칼도 나오고 믿음의 방패도 나오지만 유의해서 볼 구절이 뭐냐면 평안을 예비한 신을 신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기는커녕 세상에서 주어지는 환상과 메시지와 미래에 대한 예언에 압도되어 우리들은 사실은 입을 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때 누가 오시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만져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게 하시고, 그 문제를 내려놓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까지 해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평안의 두 가지의 프로세스라는 것입니다. 요즘 너무 불안해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카톡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받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빨리 만져주셔서 간구의 자리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강건을 주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니엘과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안에 대한 미래에 대한 최고의 준비는 평안을 소유하는데, 그 평안은 그냥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평안은 먼저 내 안에 있는 것을 끌어서 내려놓게 하는, 문제를 내려놓게 하는 평안도 주시지만, 내려놓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자체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해결해 주시는 완벽한 해결의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면 당신이 없으면 어디로 가나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하고 제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겁이 나서 예수님 가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고민하고 고생하는 정말 마음이 근심하여 죽게 된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대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테니 평안하라. 이 평안은 세상에서 얻는 잠시 잠깐의 안정감하고는 차원이 다른 평안이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고 너희 영혼에 터치해 주실 것이다. 만져주실 것이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평안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는 평안일 뿐만 아니라 이 진짜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빼앗지 못하는 진정한 참 평안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시고 내 입술을 만지시고 천사로 호위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강건하게 하시는 바로 그 평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주어지는 바로 그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우리에게 내놓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기도의 자리에 올려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높은 바위에 올려서 응답의 자리까지 인도하게 하는 좋은 말로 얘기하면 완전한 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안이라는 것이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문제를 고백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늘의 능력이 참 평안이다. 오늘 찬송가 우리가 같이 불렀지만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하는 바로 그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평안을 소유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받은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부터 주어지는 진짜 겁이 없는 것, 진짜 근심이 없는 것, 참된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상황들 때문에, 우리의 평안을 빼앗는 모든 것 때문에 평안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참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다니엘은 이 참 평안을 소유한 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내라 다니엘,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심에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에서 서로 옆 사람들과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큰 은총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도 중요하고 또 그 상황의 미래를 미리 보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자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어려움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하기를 원하시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환상과 비전과 예언과 다니엘이 히데갈 강가에서 본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들도 참 중요하지만 그 예언과 그 말씀을 가지고 빨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대비하고 준비하게 하는 그 자신, 그 도구로 쓰임받는 다니엘 자신이 두려움이 없고 평안하고 강건해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점은 미래의 예언보다 이 전달자 다니엘 자신의 평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유명해지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의 온 인생을 통하여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고 있는 것은, 가정에 각각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자리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소유할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그 평안으로 다시 한번 이때야말로 강건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래를 미리 아시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하고 그의 평안으로 가득 차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입을 열어 선포하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이것을 시청하는 종료 주일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강건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강건함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시면요, 한번 보여주세요. 2번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하고서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번이나 왜 얘기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강건하라는 말에 히브리어적인 표현과 시제가 참 중요한데요. 이 말은 너희가 너희 스스로 강건하라고 노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히트 하자크티라는 말은 수동태형으로 쓰입니다. 강건해, 마음으로 강건하기 위해 노력해가 아니라 너의 노력과 너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니엘아, 내가 만져줬으니, 내 입술을 만져주니, 다니엘아, 내가 어루만져줬으니 너는 반드시 강건하게 내가 만들 거야 라는 겁니다. 강건한다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 환난의 시기에 강건해진다는 게 아니라 강건하여 질 거야. 왜냐하면 너는 반드시 강하여 질 것이다. 왜? 내가 하니까.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강하지 않죠. 강한 척 할 뿐이죠. 우리는 약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많은 근심이 있습니다. 저도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이 있어요. 어제 저녁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늦은 밤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밤중에 갑자기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때 준비했던 것을 머리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정말 미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구연이가 있는 그 집도 생각하고 또 가연이가 있는 장소도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천사가 어루만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상상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새벽 2시쯤 미국에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구연이가 이제 도로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차가 타이어가 완전히 빵꾸가 나서 그 위험한 도로 가운데 서게 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서 괜찮냐고, 아들아 괜찮냐고 물었더니 참 신기한 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자기 친구 중에 이 미국이 참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특급 자동차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도와줘서
빨리 그 수리차가 정말 급하게 와가지고 그 플랫 됐다고 하죠. 완전 타이어가 완전히 망가진 그 타이어를 임시 타이어로 바꾸고 지금 공장으로 안전하게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제가 그때 느낀 건 뭐냐면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세요. 또 제가 우리 각 가정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 일일이 방문하면서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까? 할 수는 없지만 각 가정에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자녀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세요. 이제 우리 자녀들도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시기 끝나면 등교하게 될 텐데 등교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세요. 우리 사업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쓰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 성도들, 정말 어려운 미래를 예측해 가며 불안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천사를 보내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냥 천사를 생각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직접 가서 챙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새벽 2시 이후에 꽤 많은 시간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많이 못 자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아마 자기들이 똑똑해서 친구를 잘 둬가지고 자동차 서비스를 잘 불렀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는 다른 거예요. 얼마나 그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기도했는지,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주셨는지 그들은 아마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때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사랑하는 성도이자 자신의 정말 사랑하는 아들, 딸인 자녀인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시고 수동태, 하나님이 버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것뿐만 아니라 강건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또한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대처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게 그분은 우리와 문제의 근심과 걱정을 꺼내놓게도 만들어 주시지만 또한 해결도 해주시고 그 평안으로 우리를 강건까지 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확실하게 보호하시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강하려고 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버티려고 해서 버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약하고 버틸 수 없고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돼서 말조차 꺼낼 수 없을 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내 입술을 만져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문제를 꺼내놓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내가 정말 죽게 됐습니다. 선포하지 못합니다. 강건하지 못합니다. 꺼내놓으면 다니엘처럼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전적인 주대로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러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19절 하반절에 보면 다니엘은 변화됩니다. 다니엘은 변화되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였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의 문제를 입술로 배출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애프터 서비스, 해결하게 해주시는 것처럼 강건하게 하시는 것 또한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걷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사건이지만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내 자녀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고 바로 내가 일하고 있다 보여주시는구나.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참 평안뿐만 아니라 강건 또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미래를 알기를 원하고 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준비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에, 미래를 향한 우리 마음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다니엘에게 그 어떤 엄청난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보다 그 미래를 전하는 다니엘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준비하고 말씀하시고 달래고 계십니다. 입술을 만져주셔서 문제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꺼내놓기만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셔서 다시 강건하게 내가 일어나 당신의 말을 선포할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다니엘을 불러준 것처럼 어쩌면 이 어려움의 시대에, 이 환난의 미래와 재앙을 보여주는 이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넌 참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문제를 꺼내놓기도 해주고 알지 못하는 문제를 꺼내놓으면 해결해 주기도 하고 너를 일어나서 강건하게 걸어가게 하는 분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이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시니 다니엘이 벌떡 일어나 주님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니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는 강건한 사람이 된 것처럼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강건하게 하신 가운데 우리를 서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된 우리는 모두 다 이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부활을 예비하기 위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위치에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위대하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지는 것을 너무너무 버거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도저히 말할 수 없어 주여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갔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끌어들여 기도하게 입술을 열어주셨고 그렇게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겟세마네로 이끌 뿐만 아니라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갈 수 있게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빈 무덤 위에 천사를 보내어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엄청난 고난과 아픔 가운데 평안하고 강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은총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큰 은총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문제를 드러내어 해결하며 주님이 주시는 강건은 우리를 사로잡아 걷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 준비하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모진 고통 당하면서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게 하시고 무덤 위에 빈 무덤 위에 천사를 보내어 부활의 승리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이 세상 험하고 어렵지만 우리는 미래를 알기 원하고 대비하기 원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두 은총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큰 평안을 소유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하심 가운데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이 믿음 위에 다시 한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적인 천사의 도움과 평안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쓴 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시간 우리 같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치유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이 코로나19로부터 이번 계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감염 질환과 확산들이 완전히 멈춰지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모든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교우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기간 잘 이겨내어 환난 지나면서 더 견고한 신앙,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한 자들, 하나님께 강건하게 하심을 소유한 자들, 이 기간 끝나고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다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의 입술을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얘기해 주신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온 국가 국민들의 힘을 합해 하나님이 전염병과 간염병 위기를 가장 완벽하고 투명하게 극복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가 각자의 자리에서 똘똘 뭉치고 한마음으로 더 견고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창조 질서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주님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확대되는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가족과 교우와 이웃들을 보호하시고 앞서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공무원들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협조하며 스스로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온 국민들이 모두 다 하나 되어 이 시련 잘 이기게 하시고 전 세계에 가장 아름다운 귀한 모델이 되어지고 전 세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로 인하여 우리의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과 온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큰 소망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힘든 분들이, 장사하는 분들, 경제에 있는 분들이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 문제를 꺼내놓기만 한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주셔서 어루만져 주신 것처럼 진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일들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대한 교회 500명의 성도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만져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천사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일들을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부활절 아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십자가를 지시려고 했지만 예수님조차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피처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버거워하셨던 그 예수님을 겟세마네 기도의 장소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갈 수 있게 강건하게 하신 예수님, 우리가 엄청난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그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천사가 해결해 주시는 평안과 강건을 소유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진짜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놀라운 평화와 축복과 형통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가정의 자리에서 열심히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 물질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위대한 축복과 역사가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작되는데요. 2번이에요. 고난주간 특별 음성 큐티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6일서부터 10일 금요일까지인데요. 예수님 걸으신 고난의 5발걸음이란 제목으로 매일매일 음성 큐티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큐티에 한계가 있어서 좀 시간은 우리가 원래 예배 영상을 전하는 것보다는 짧을 것 같지만 충실한 내용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월요일날 무엇을 하시고 수요일날 무엇을 하시고 금요일날 마지막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실 때까지 예수님의 발자국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묵상하고 동참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누가복음 읽기표도 그 누가복음 22장 54절서부터 23장 56절까지 내용이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읽기표와 같이 읽어가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은 성금요일 예배로 드립니다. 성금요일 예배도 오후 7시 30분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비슷한 우리 구호가 있죠. 가슴에 한번 손대 보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 620장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가슴에 손대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두 손을 들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기도조차 할 수 없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겨낼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그 동산에서 다시 한번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며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렇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모이게 하시고 영으로 만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힘들어 기도의 자리조차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진짜 문제를 꺼내놓지 못할 만큼 무력과 절망감에 빠졌을 때 인자와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입술을 만져주셔서 우리가 입을 열어 내 주여 내가 이러한 미래에 대한 내용으로 인하여 근심이 더함으로 힘이 없어졌고 내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 호흡도 남지 않아야 하였사오니 주님 나는 이제 예언의 기능, 선포하는 기능, 복음을 전파하는 기능 못하겠습니다 할 때 또 사람 모양 같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다니엘을 만지고 강건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지고 다니엘의 문제 해결하여 강건하게 해주신 것처럼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천사를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호령하실 때 다니엘처럼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제부터 말씀 계속 하시옵소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갈 힘을 얻고 은총받은 사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고 내 힘으로 강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천사를 통하여 강건하게 해주시는 강건을 입고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과 우리나라와 하나님이 지켜주실 모든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정황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